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6장,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수헤로 왕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하수헤로 왕과 하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사,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을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를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높여준 자리예요, 자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파이디온인가 어디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별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나눔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면 빌 게이츠 그때 그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막 대단히 좋아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 분은 빌 게이츠래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루고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영향이 크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아주 원시적인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이다. 초등학생 대답 같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고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세계 질서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요즘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만은 이인자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서 수용하는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거부하고 일반 죄수들하고 다를 것이 없이 생활을 했대요. 그것은 이재용 회장이 그 인생에 대한 철학을 얘기한 거겠죠. 회장이 내 인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내 삶을 이야기한다. 그거겠죠.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돈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요.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들은 두 가지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모르드게는 어디를 보시냐면요, 2장 한번 보세요. 2장 1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에서도 처녀들이 다시 모를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고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시냐면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왕과 모르드게는 무엇으로 연결되었겠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왕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을 모르드게가 구해줬으니까 왕하고 모르드게는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생명. 하만은 뭘로 연결되었다고요? 뭐 위에 있다고요? 이 권력이고, 모르드게는 왕하고 뭘로요? 일로. 하만은 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모르드게와 왕은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면은요. 아니. 이제 에스더가 그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이제 사랑스러운 걸 얘기하는데 5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앞으로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와 왕은 또 이제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이 돼 있죠. 사랑. 그렇죠? 하만이 착각한 게 뭐냐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권력, 그 하만을 높인 것, 그 자리, 그것은 이제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만이 크게 착각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 두 사람이 반역을 하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어쩌면 그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하만이 앞장서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잘 처리해서 왕이 하만을 높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가치가 최고가 아니고 진짜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사랑의 가치라고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때는 언제 작용하는 건 뭐냐 그러면 권력이 아니라요. 이 생명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생명하고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엮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우리가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관계에 대한 것이 정말로 비교 안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뭐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분을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한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랑해서. 그걸 이제 우리 다니엘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를 풀못볼에 넣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근데 안 건져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 사랑으로 엮여 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7장을 한번 볼까요? 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절로부터 볼까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잡으세요. 왕 아하수헤로 왕이 하만을 모든 그 신하들 중에서 제일 높였어요. 그러면 그만큼 왕이 하만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를 정말로 신뢰하고 인정했다 그러면 왕후 에스더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만에게 왜 그랬느냐 이유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한마디도 안 물어요. 그냥 노하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하만이 왕후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강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의 다른 신하들이 이제 와서 호위 뭐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무사들이 와서 하만을 그냥 얼굴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끌려가서 그가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면은요. 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리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드게는 이방인입니다. 하만은 아마 그 민족일 거예요. 그렇다면 민족적인 가치로 생각해 보면 이 내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이때 하만 편을 들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왕이시여 하만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 편에 붙어요. 왕이 노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내시하고 하만하고는 아마도 상하 관계가 지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내시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지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내시라면 왕에게 하만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쪽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편에 서서 하만이 그 나무를 장대를 했다 그 얘기까지 막 고자질하는 거야.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나무에 하만 달아.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삶과 하만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도 어떤 지위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묶여 있으면 이건 어느 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원수 되는 거예요. 권력에 있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집 밟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랑하는 고 은혜를 베풀어도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수헤로 왕과 모르드게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왕의 생명을 보호했어요. 왕권을 보호해 줬어요. 에스더와 왕은 사랑스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권력의 힘으로 깨려고 했을 때 사랑과 생명이 이기죠.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로 한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해라.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탄이 한 모든 것들은 다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보이는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고백해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 꼭대기에서 온 천하를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 뭐예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근데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실 때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해가 뜨겁게 쬐기 이전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양식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가 양식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만나를 가지고 먹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야 돼요. 내일 왜 양식을 남겨두겠어요?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일 동안 이틀분을 거두면 돼요. 그래도 제 7일에 안 썩어요. 근데 8일까지 남기면 어떡할까요? 썩죠.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일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왜 죽느냐 그러면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늙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어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아니 멀어졌다는 표현으로 부족해요. 하나님하고 등지고 교회하고 등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충성했고 왜 지금은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거기에 율법은 뭘로 이렇게 다 된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 죽여야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하고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그런데 율법 전체를 놓고 요약해보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성경에는 범죄한 사람에게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죽이래요. 여러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예요. 돌을 쳐서 죽여라. 죽여야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데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내가 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거룩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돌을 넣어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진짜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만 남았느냐? 그러면 돌을 쳐서 죽이는 것만 남았어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대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야,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착 요구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신앙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계명은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전혀 그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사랑 보여줘. 나라에 대한 네 사랑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적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요. 바울도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헤로 왕하고 모르드게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에스더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지만 이것은 일처리를 가지고 하만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땅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 일처리를 잘하면서 인정해 준 하만은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